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중심하여 선한 청지기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 양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행복했습니까? 한 주간 혹시나 사시다가 얼굴 붉어지는 일들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얼굴 붉어질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밝은 미래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쳐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또 공정을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이가 되면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의와 공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도 그 자리에 맞도록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되고 대기업도 대기업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정의와 공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급 정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라면 그것이 더욱 잘 지켜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이 잘 지켜지는 가정, 사회, 기업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신뢰가 있으며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세대를 바라보면 정의와 공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왜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여과장치이며 인간 행위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자신의 언행 심사를 검토하는 내적 비판이다라고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감추어져 있던 비리나 부정을 이제 그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 사실대로 숨김없이 밝히는 것을 양심 선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2021년도에 와서 그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이미 공정과 정의는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때부터 이미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대에 와서 공정이 없다, 정의가 없다, 우리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로마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인간의 행위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양심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양심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가 어떤 인간 행위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양심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뛰기도 하고 혈압이 상승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뭐냐면 양심이 죄 짓는 것을 뭐한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자, 거짓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두근두근거리고 남이 볼까봐, 그렇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양심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증거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내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양심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도의 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고 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늘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해서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언제나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우리 양심이 어떤 소리를 울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리인가,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주는 소리인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행동을 하면 복이 되지만, 여러분 어둠의 소리를 듣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잖아요. 다윗은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 한 400명과 이렇게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이렇게 도망가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이제 포위하면서 이렇게 좁혀가죠.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 하나를 사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은밀하게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동굴을 다윗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뒤를 가리러 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그 배가 아파서 급하게 용변을 보러 가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갈 때 몇 사람이 간 거예요? 혼자 들어갔죠. 그렇죠? 용변을 보러 가니까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볼 때에 동굴 안이 어두우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끝을 살짝 칼로 벤 거죠. 자, 베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기회잖아요. 혼자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울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이 죽이려고 했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그 옷자락에도 손을 댄 것이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반응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3,000명이 쫓아와서 잡으려고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없이 죽는 신세인데, 그러나 세상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혼자 용변 보러 왔으니까 무방비 상태이니까 죽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을 잘랐다, 이것으로 내 양심이 지금 찔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으로 뭘 보냐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더 높게 보고 더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따라야 되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디에 더 치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더 가치를 두고 더 높은 기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양심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심하면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본디 인간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양심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식이 있으니 양심에 따라 산다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은 정당한 일을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우상이나 이렇게 봤죠? 돼지가 웃고 있는데 거기에다 돈 집어넣는 거. 돼지 못해 돈 넣고 절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정당하게 내가 그 나쁜 사람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니까 내가 심판한 거야 하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상이나 돼지머리 같은 것에 절하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양심은 분명히 뭡니까? 그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잘못된 양심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지 않는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범죄한 양심, 무너진 인간의 양심을 표현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마음, 즉 양심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참빛으로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지만 그 백성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어떤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잡혀온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뭐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 본인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의 믿음이 다 큰 믿음들이 아니고 또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음식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상인 너희들이 먹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는다고 교인들이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어도 왜냐 음식에는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거를 알고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진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표현을 할게요. 믿음이 그걸 먹어도 믿음의 흔들림이 아무런 없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거 먹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괜찮아. 우상도 그 신이니까 우상에게 섬겨도 돼.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양심이 약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디도서 1장 15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이 말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죠? 나무라 특기 하면 속일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또 사기를 쳐갖고 22억을 또 뺏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쳐갖고 그런 뉴스 보고 참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자,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양심이 이미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미 더럽다. 자,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한대요. 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분과 신앙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분은 그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들도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여기 표현이 뭐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것은 바로 이단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 마음의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노예들이 도망가면 붙잡혀오면 그 붙잡혀온 노예에게 뭘 어떻게 표직을 남기죠. 그렇죠? 인두 같은 데에다가 빨갛게 달구어서 이마나 이런 어디에다가 달구잖아요. 표식이 있죠. 이것을 화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화인. 그러니까 양심에 이미 얘는 거짓말장이야 하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거짓말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짓말의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들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무감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런 진리를 속여서 말하면서도 뻔뻔하다라고 뻔뻔하게 우리가 진짜 거를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는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변하게 해서 왜곡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양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양심들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양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양심을 갖게 되면 안 되고, 이러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약하여지고 화인 맞은 이러한 양심들이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아주 그 양심을 바로 세울 수는 없을까요? 양심은 사람이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제도나 규범을 만들어서 양심을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악한 양심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심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범죄한 양심, 죄로 타락한 이러한 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고 또 강팍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부드러워지게 돼서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양심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회복되어지는 양심은 신앙 양심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앙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막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죄 있는 걸로 해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니? 그분이 부활했지 않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님은 죽는 걸 바라보고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했다?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회개가 이뤘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무너진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진 양심은 신앙 양심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생활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신앙 양심이 어떠한 양심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양심이 깨끗한 양심인데 이 양심이 바로 신앙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양심은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님도 속이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도 속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깨끗한 또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갖게 하는 이 선한 양심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된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또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양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양심에 대한 이해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로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물론 양심적으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정말로 흠 하나 없이 죄 하나 없이 반듯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판단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없어도 좋은 데 갈 거야,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착각인 거죠. 그건 자기 만족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는 뭐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에 선하게 살았으면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물론
이 15절에 보게 되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정말 한 점 흠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5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 사람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양심이 이미 죄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양심이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행함에 있어서 한 점 흠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본질상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의로운 자를 인정받아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양심이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 양심은 바로 창조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죄 없는 모습으로 창조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창조로의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상적인 양심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밝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 양심이 회복되고 신앙 양심으로 우리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회복하시어 여러분들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